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자, 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 두면 좀 먹고 녹슬고 심한 경우에는 도둑까지 맞는다. 여러분은 여러분 성경으로 보시고요, 저는 이제 메시지 성경으로 읽는데 비슷하니까 그냥 쭉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보물은 하늘에 차곡차곡 쌓아두어라. 거기는 좀이나 녹, 도둑도 없는 안전한 곳이다. 너희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가장 있고 싶어 할 텐데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자, 보물을 땅에 쌓아둬서는 안 된다. 반드시 하늘에 쌓아두라. 왜 그런가?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초적인 지식을 한 3가지만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기초적인 지식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구별된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명이 있어서 남겨진 사람들이 이 땅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나그네와 같은 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실체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적이라는 거예요. 동료가 아니라 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이 사단이에요. 사단이 이 세상의 왕으로 지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뭐냐? 영적 생활이 피폐가 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자신들에게 적이라고 생각은 안 하죠. 친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적인데 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이 세상은 우리를 반드시 거꾸로 틀릴 것이고 영적 생활을 피폐케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렇게 할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가까이 하면서 넘어진 이야기가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솔로몬, 삼손, 데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자, 지금도 보면 지금 이 세상이,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지만 이 세상이 코로나를 빌미로 얼마나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유는 있어요. 코로나 전염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예배 드리지 말라, 모임 갖지 말라, 그럴듯한 얘기인데, 그러면 다른 조직체도 모이지 말아야 되잖아. 정부 관리들은 지들은 2m 간격이 아니라 모여서 마스크도 안 쓰고 같이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극장도 문을 열고 식당도 문을 열고 마트도 문을 열고 다 하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드리는 거는 안 되냐 이거죠. 이거는 코로나를 빌미로,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세상 실체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이야. 절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미워하는 두 그룹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이스라엘이고 하나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여러분 언론을 보면, 이 세상 방송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는 언론 봤습니까? 항상 이스라엘이 잘못됐어.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바논을 치고
팔레스타인을 치고, 근데 실제로 가보면 누가 먼저 공격을 해야 됐냐? 그들이 이스라엘에 폭탄을 먼저 던졌어. 이스라엘은 여러분, 나라가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500만 인구예요. 아주 조그만 나라이기 때문에 막 그냥 폭탄들이 떨어지고 핵 하나만 떨어지면 이스라엘은 지구상에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죽기 아니면 살기야. 그래서 그들을 위협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응징할 수밖에 없어요.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마치 언론은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해서 민간인을 죽였다고 하지만 실제는 반대야. 왜 이 세상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잘 보세요. 마지막까지 세상은 이스라엘의 지구상에서 없어지기를 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거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사활을 걸 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니까 모세를 보내서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도록 하셨어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데 바로 왕이, 세상 왕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절대 못 나간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바로 왕을 10가지 재앙을 내려. 근데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심판을 받으면서까지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결코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굴복을 해서, 그래 가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하지만 보내놓고 또 뒤따라가. 보내놓고는 뒤따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없애려고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심판을 받으면서까지 끝까지 방해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하는 짓이에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를 빌미로, 이 코로나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못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안간힘을 쓸 건데 어떡할 거냐. 그래도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릴 거냐, 온라인으로 드릴 거냐. 온라인이 올바르냐 나쁘냐, 저는 그걸 언급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예배를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이게 세상의 실체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영적 생활을 잘하거나 예배 드리는 일을 방해하려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우리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느냐야. 우리가 이 세상의 실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결론은 딱 하나야. 이 세상에 격파당할 거라는 거야. 그게 결론이에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대한 실체를 몰라서 격파당하고 무너졌는지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세상과 관련돼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소유물.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은요, 우리의 소유물이기보다 소유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부를 축적하는 것, 돈을 버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돈에 대한, 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거죠.
성경에서 항상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우리의 포부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땅에 두느냐, 하늘에 두느냐, 하나님께 두느냐, 돈에 두느냐,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성경에 그 관심과 소망을 물질에 땅에 둔 사람 치고 망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두 사람 예를 들면, 하나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예요. 어리석은 자가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요. 그해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즐거운 비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아 즐거워해라. 몇 대 먹을 재산을 쌓았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너를 데려갈 텐데 네가 쌓아둔 재물이 누가 차지할 것 같니? 성경에 이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어리석은 자라 그래요. 땅에 소망을 두고 땅에 관심을 갖고 땅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리석은 자더라 그래. 부자와 나사로 사건도 보면요, 부자가 지옥 갔잖아요. 근데 부자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뭐 했어요? 날마다 잔치를 벌였다는 거. 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122페이지 신약.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엄청나게 돈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혼대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람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두고 장사되며 그가 음부 지옥에서, 이런 뜻이죠.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속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부자가 지옥에 있어요. 지옥에서 영원토록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는 무조건 다 지옥 가느냐? 물론 아니죠. 근데 여러분 잘 봐요. 매일매일 잔치할 정도의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땅의 보화를 쌓은 사람의 최후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에는 땅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고 어리석은지를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 안에는 보화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보화며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말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른 것이 보화야. 남편이 보화일 수 있고요, 아내나 자식들이 보화일 수 있고요, 목회자에게서 사역을 크게 하는 것, 이 사역이 보화일 수 있고요, 교회가 보화일 수도 있고요, 또 차가 보화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은 거지 같은데 차는 좋은 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가 보화야. 그 사람에게는 뭐 돈을 엄청 거기다 발라, 이 차에다가. 이 어리석은 사람들. 집이 보화인 사람이 있고요, 돈이 보화인 사람, 다 보화가 달라. 보물이 달라. 우리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그리고 영원한 세상에서 받을 보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의 만족, 안락한 노후,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어리석은 짓이다. 반드시
어디에다 우리 보물을 쌓느냐는 반드시 대가를 받아요. 반드시 대가를 받아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시면, 자 요한복음 6장 27절에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이 말도요, 자 여기서 썩을 양식은 뭐예요? 이게 말하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이야기 한 부분이야. 썩을 양식을 위해 산다는 것이. 영원한 양식을 위해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끝까지 보상해 줄 수 있는 양식,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살찌게 하는 양식,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을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부활을 하늘에 쌓는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해 살든 영원한 양식을 위해 살든 둘 중에 하나인데, 썩을 양식을 위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의 이야기 있죠?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와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을 보니까 평생 부활을 땅에 쌓아둬서 엄청난 부자야. 하늘에는 하나도 쌓아둔 게 없어. 저거 한순간 다 날아갈 텐데, 바람 불면 날아갈 텐데, 너 그 재산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하늘에서 상이 부하가 많을 거다. 이 소리에 슬퍼하면서 예수님 품을 떠나간 사람이 부자 청년이에요. 부활을 땅에 쌓아두는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마찬가지죠. 자,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이제 서로 헤어져야 되는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부활을 땅에 쌓아두는 행위야. 부활을 땅에 쌓아두기 위해서 선택한 거야. 그런데 어떤 결과를 맞았어요? 하나도 건진 게 없어. 하늘로부터 불과 여왕이 내려 그 재산을 다 태워버렸어. 절대로 부활을 땅에 쌓아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다 쌓아두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걸 또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세 번째, 예수님은요 당신의 교회를 매일매일 거닐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장을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보시면 이 에베소 교회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잘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2장 400페이지 신약.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이 별들은 교회의 사자들, 뭐 주의 종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천사, 교회를 지키는 천사들이라 할 수도 있고,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이 촛대는 교회인데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냥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당신의 교회를 거닐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여기 계세요. 눈에 안 보일 뿐이죠. 당신의 교회를 거닐고 계신 예수님은요 매일매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로 알고,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려면 무엇을 고쳐야 될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극복해야 될지를 항상 지적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교회를 향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게 공통적이야. 당신의 교회를 거니시는 예수님이 코로나 사건과 이번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 기초 속에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땐 잘 보세요. 땅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삶이고 허무하고 어리석은지를 정말 깨달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 코로나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뭐예요? 많은 것을 깨닫지만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고 허무한 삶인지를 우리는 경험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전 세계 경제가 다 바닥이 났잖아요. 우린 이미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 한순간 하나님에 의해서 날아간다는 걸 이미 코로나 사건을 통해 경험했고요. 또 하나는 이번 홍수예요. 자, 이번 홍수 피해가 얼마나 컸습니까?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땅에 쌓아둔 보물이 도둑을 맞았다는 거야. 없어졌다는 거야. 손해를 봤다는 거야.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지 지금. 이건 우리나라에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전 세계, 중국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잘 보세요. 이 홍수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가 있는데, 한 할머니가 8년 동안을 인삼밭을 정성 들여 가꿨어. 근데 이번 홍수로 물이 넘쳐서, 댐에서 넘쳐나서 다 호수가 돼버려가지고 8년 농사 다 망쳐서 애통해하는 것을 여러분 아마 여러 가지 뉴스로 들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야채, 식물 농사한 분들도 다 망했고, 과일 농사한 분들도 다 망했고,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막 물에 둥둥 떠다니면서 다 망했어.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살아갈 때 얼마나 그것이 위험한 것이고 어리석은지.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좀이나 동록이 뭐예요? 녹쓰는 걸 얘기하잖아요. 좀이나 녹슬거나 도둑이 와서 다 빼앗아간다. 홍수나는 도둑이 빼앗아갔고, 코로나라는 도둑이 빼앗아갔고, 전쟁이라는 도둑이 또 뺏어갈 겁니다. 다 뺏어갈 거예요. 이게 코로나 사건과 홍수 피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예요. 어리석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야. 거기다가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야. 한순간 물거품이 될 거라는 거죠. 한순간 물거품이 됐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허탈감, 좌절감 속에 빠져 있습니까? 근데 이게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일이 진행될 거라는 거죠. 자, 한 예를 드릴게요. 계시록 18장에 보면, 자, 계시록 18장 가보세요. 다 읽지는 않고요. 계시록 18장. 자, 계시록 18장 보면 제목이 바벨론의 패망 멸망이에요. 416페이지. 여기 바벨론은요, 뭐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 시스템, 세상을 주도해가는 경제 시스템이 이 바벨론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무너뜨립니다. 한순간 무너뜨릴 때 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세상 왕들이 애통하고, 세상 사람들이 애통하고, 상인들이 애통하고 괴로워하는 장면이 이 18장이야. 그러면 이 세상의 왕들이나 사람들과 상인들이 왜 애통해? 이유는 뭐야? 자신들이 의지하던 것들, 땅에 쌓아둔 보물이 한순간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애통하는 거야. 자, 한번 중간중간만 봅시다. 7절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으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의 과부가 아니라 결탄과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르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며 세상과 함께 사치하면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었던 왕들,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로다 화로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빌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자, 곧 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마지막 때 환난 안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엄청난 재앙이 찾아올 겁니다. 모두가 애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4절 가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죄는 하나 섞고 그에게 줄 것이니 내 백성아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지 마라. 내 백성아 세상 사람처럼 어리석게 땅에 보화를 쌓아두지 마라. 한순간 망한다. 그때가 온다는 거야. 그때가.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의 교회를 거니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우리의 보화를 어디다 쌓아두며 살아야 될지를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늘 영역에 속한 자들이, 아까 그랬죠, 몸은 땅에 있지만 모든 정신과 마음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 하늘 영역에 속한 사람들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늘에서의 성공,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고 사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실제는 이렇게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 슬픈 거죠. 하늘 영역에 속한 자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둬야 될 사람들의 실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보화를 땅에 쌓아두며 땅에서의 성공을 위해 발버둥치는 아주 위험한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인데,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코로나 사건, 이 홍수 피해가 경고를 주는 거예요. 경고를 주는 거예요. 경고를 주는 거예요.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너 망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세요. 지금 요번에 홍수 피해를 벗어났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두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를 피했고 홍수를 피했다고 살아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 환난 속에 7년 동안 어마어마한 막 다양한 재앙들이 올 때 여기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존자의 은별하는 곳에 거하며 그 날개 아래 거하는 사람만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건강, 시간, 물질, 생명을 다 들여 보화를 쌓아두지만 결국은 남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쌓아둔 것이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건 하나인데,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것만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보상을 받는데, 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자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노후를 편안하게 하려고 지금 쌓아두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짓 하지 마세요. 우린요,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보다 사후 준비를 잘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후 준비는 무관심하고 노후 준비에만 온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도, 노후 준비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은 소홀히 하면서 땅의 노후 준비만 생각하는 사람도 땅의 보물을 쌓아두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입김을 보면요, 우리 쌓아둔 거요 한순간 다 날아가 버려요. 정말이에요.
우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물질과 에너지와 시간을 올바르게 쓰는 사람이 되어야 돼. 올바르게 쓰지 않으면 다 도둑 맞아요. 전염병으로 도둑 맞고요, 홍수로 도둑 맞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반드시 도둑 맞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신 건강, 에너지, 물질을 올바로 사용해야 되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 영원히 보존되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만이 영원히 보장되고 그것이 정답이다. 아멘. 집사님 때문에 너무 내가 행복해. 충청도 증평 믿음교회에서는 아멘 하는 분이 한 분밖에 없어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왜 자꾸 이 자연재해를 일으키시죠? 하나님이 자연재해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또 왜 마지막 때는 7년 환난을 허락하시죠? 허락하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땅의 소망을 두고 땅의 부활을 쌓아두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은 곧 날아가고 아무 의미가 없던 걸 자꾸 가르쳐줘서 하늘의 부활을 쌓아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일깨우기 위해서 계속 환난을 허락하는 거야. 이 땅에는 기대할 것이 없어. 이 땅에서는 얻어질 상급도 기도할 것이 전혀 없다. 이 상황할 때 빨리 배워라. 빨리 배우고 너희는 어디에 하늘에다 기대를 걸어야 돼. 하늘의 보화를 쌓아둬야 돼. 내가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홍수를 통해서 계속 가르쳐줬지 않니? 빨리 정신을 차리고 빨리 마음을 바꾸라. 이걸 계속 일깨워주고 계신 거, 계속해서. 근데 못 알아들어. 땅에서 즐기며 살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 몸뚱아리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만약에 내 돈을 은행에다 저축해야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주 튼튼한 자산도 많고 튼튼한 은행에다 돈을 맡겨야 안전하지, 거의 망하게 된 금융권에다 여러분 돈을 맡기면 어떻게 돼? 그건 100% 잃어버려요. 그래서 투자도 잘 해야 돼. 어느 은행에다 돈을 맡길 거냐를 생각해야 되듯이 우리의 모든 부와는 어디다 맡겨야 돼요? 어디다 쌓아야 돼? 하나님께, 하늘의 나라에다 쌓아둬야 되는 거야. 그거 외에는 안전한 투자는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는데 달란트 비유를 통해 좀 하나 얘기하려고. 잘 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그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다양하게 주시고 나중에 계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어디다 누구를 위해 사용했는지를 계산하는데 요 1달란트, 요 사람 잘 봐요. 요 1달란트 주신 달란트를 그대로 숨겼다가 주님 앞에 그걸 그대로 내놨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자야 얘기하면서 이 1달란트 받은 이 사람 거를 많이 남긴 사람에게 빼앗아서 많이 남긴 사람에게 준 이야기는 땅의 부활을 쌓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다. 잘 봐요. 1달란트를 땅에 묻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일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 아니야. 자, 우리의 모든 거, 재능, 건강, 물질,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한 재능들, 다양한 걸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투자를 해서 배로 남겨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투자한 적이 없어. 자기를 위해 투자한 거야. 이 땅에서의 더 안락한 노후, 이 땅에서의 더 재미,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해 산 사람을 1달란트 가졌다는 사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땅에 부활을 쌓아둔 사람,
자, 이 사람을 어떻게 한다? 빼앗아 버려. 빼앗아서 하늘에 투자를 많이 한 그 많이 남긴 사람에게 주고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게 달란트 비유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한 달란트 가진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 달란트 비유를 어떻게 여러분 해석하세요? 다양한 각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이 한 달란트 가진 자의 모습은 땅에 보화를 쌓아두려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 봐요. 예수님은요, 빼앗아 버려요. 있는 자에게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 그냥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니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빼앗아 버려요. 사울 왕의 면류관을 블레셋이 빼앗아 버리듯 정신 못 차리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소홀히 여기며 부활을 땅에 쌓아도 세상에서의 재미의 시간을 들이는 사람은 반드시 도둑맞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반드시. 부활을 하늘에 쌓아둬야 돼.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늘의 부활을 쌓는 일,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하나님 나라 건설에 헌신하는 것만이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렇게 산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고요.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재산은 많았지만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항상 그의 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전에서 평생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모든 일을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다윗의 수건. 이 다윗의 이 삶은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다 하늘에 쌓아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는 일을 위해서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전부 다 벨설물로 여기며 살았다. 이것이 뭐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젊은이들 좋은 말 할 때 정신 차려. 절대 어리석게 그 시간을 핸드폰에서 보내지 마라. 세상 재미에서 시간을 보내면 큰일 나는 거야.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이 짧은 곧 주님 앞에 설 텐데 이 짧은 시간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여 하늘의 보화를 쌓아둬도 시간이 없는데 이 짧은 시간 곧 주님이 오실 텐데 이 시간을 말이지 땅의 보화를 쌓는 일에 행동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고 불행한 선택이 없습니다. 자, 결론이에요. 일곱 금초대의 사회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당신의 교회를 거닐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 것을 보시고 계시는 그분이 이르시되 코로나 사건을 통해 내가 경고하는 걸 들었니? 홍수 피해를 통해 내가 뭐를 경고하고 있는지 들었니? 땅에 보화를 쌓아두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행동인지를 보았니?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홍수가 이제 끝났어. 이제부터 홍수 끝났어. 이게 아니라 홍수 피해를 통해 주님이 뭐를 말씀하고 싶어 했는지,
이제 코로나가 끝났어. 코로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 코로나에 조심해야 되고 홍수 피해를 맞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고 싶어 하는가. 제가 그랬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시청과 교육으로 말씀하신다고, 환경으로 말씀하신다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설교했잖아요. 그러면 홍수 피해 안에도 주님의 메시지가 있고요, 코로나 안에도 주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계속 주님은 메시지를 전달할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내 백성아 나와. 내 백성아 나오라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건 자살의 행위야. 자, 오해 마세요. 돈 버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직장 다니는 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사업을 잘 되게 하는 거, 그거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모든 시간, 물질, 마음을 어디다, 부활을 하늘에다 쌓는 일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돈을 많이 벌기에? 고아와 가부와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돈을 쓰라고. 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왜 제어가 왜 머리를 똑똑하게 했니?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라고. 다 목적이 그거예요. 근데 어리석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 야만큼, 예배 한 번 드리고 야만큼, 그냥 온 게 뭐야? 자기 노후 준비, 이 땅에서의 안락함, 이 땅에서의 재미, 이 땅의 성공에 다 투자를 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들인지 홍수 피해가 가르쳐 줬잖아요. 코로나가 가르쳐 줬잖아요.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요? 자, 여러분 이제 마칠게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기 전에는 에덴 동산 갔다 그랬어요. 물 많고 푸른 초장에 저기 가면 대박 터지겠다 딱 갔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한참도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요즘 여러분 날씨 보셨습니까? 해가 짱짱 나서 빨래를 탁 넣어라. 와, 오래간만에 해가 떴네. 지금 막 곰팡이 때문에 난리인데 해가 떴어. 할렐루야. 빨래를 널고 잠깐 나가는 사이에 먹구름이 와서 다 비가 내려버렸네. 사람은요, 한참을 모르는 거예요. 1분 후에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세요? 우린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 보호를 받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원히 보상을 받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자들이 없습니다. 자, 잊지 마세요. 부활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이 와서 다 뜯어먹고 녹슬어버리고 도둑이 빼앗아갈 거야. 근데 너희들의 재산을 영원토록 잃어버리지 않을 곳이 한 곳이 있어. 어딘지 아니? 하늘에다 쌓아두는 거야. 거기에서는 영원한 보상이 있어. 거기다 쌓아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건, 홍수 피해 사건 참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그들이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허락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여기서 보호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주님의 경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 반응하며 마지막 여정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